우리는 물질과 영적인 균형을 맞춰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주님의 발 아래 여인의 별명을 지닌 마리아처럼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염려와 근심으로 원망과 불평이 없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라마를 잠시 후에 우리 준비해서 볼 것인데요. 이 마리아와 이 마르다, 이 두 사람 자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오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그 공동체 속에는 다양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예루살렘에서 한 3km쯤 떨어진 그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마르다의 이 자연스러운 영접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마르다와 예수님의 관계는 초면이 아니라 구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이고 또 나사로의 동생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돌무덤에서 이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그런 일로 이들 가족은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주체로 마르다가 등장하는데 우연스럽게도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언니 마르다는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한쪽에 결혼을 했다고 하는 추측하는 그 내용은 마태복음 26장 6절 그 하반절에 볼 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살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역할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마련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에서 그에게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전혀 오늘 본문하고 좀 다르죠? 특히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만 이렇게 발차에 듣고 있는 걸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향유를 그때 붓고 있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래 앉아라고 하는 이 말은 곁에 앉아 있다는 말인데 제자가 마치 스승의 발치에서 그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마치 학생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것 같이 매우 진지하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한눈 팔지 않고 집중적으로 그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학교 다닐 때에 그 강의하는 내용을 그 집중적으로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공부하고 또 가능하면 필기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이 마리아는 집중력을 가지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를 가리켜서 이 별칭이 있는데 그것은 발 아래 연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칭호가 생겼을까? 그것은 세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는 그녀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은 오라비를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간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또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그에게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 군데의 이 말씀으로 발 아래 여인이라 라는 별칭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이지만 서로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의 가족도 교회에서도 서로 다른 면을 가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다 지체가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고 함께 몸으로 함께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다른 면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면은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또 아름답게 보고 이해하면서 가능하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가지고 서로 염려하고 또 서로 응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중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일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과 함께 가치 있는 일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게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갈망하는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또 우리의 내면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간절히 찾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만나 주신다, 사랑을 입혀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보면은 마르다는 매우 분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바쁜 모습은 그녀가 예수님께 대단한 정성을 쏟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주한지라 이 말은 사방에서 끌어당긴다 그 말이에요. 분주하다. 이 마르다의 바쁜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생생하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바쁜 마르다의 모습과 함께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조용히 듣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은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펼쳐보시면 지금 예수님만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누구랑 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몇 명입니까? 13명입니다. 13명이 와 있으면 오늘 식사를 준비하는 일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분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마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그분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음식을 장만한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의 또 대표이고 또 살림을 또 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까닭에 마르다는 혼자서 음식을 준비하기에 너무 바쁘니 와서 도와달라고 마리아에게 눈짓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눈짓도 아랑곳 없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들떠보지 않고 이렇게 있는 마리아에 대해서 화가 난 마르다는 마침내 예수님에게 직접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르다의 마음은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자신이 그렇게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를 도리하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간접적인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 못 쓰겠어요. 저렇게 너무 얌체 아니에요? 야, 너 그러면 못 써.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예수님의 무관심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그 속에 있습니다. 또 적어도 지금의 상황에서 음식을 마련하는 자신의 판단과 행위가 가장 옳다고 하는 확신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에 비해 자기가 지금 얼마나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를 은연중에 과시하고 있는 마리다의 생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의 이름을 이렇게 두 번이나 걸쳐서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정성스러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동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염려하고라는 이 말은 흩어지다, 나눠지다는 의미로 과도한 욕구로 인해서 어지럽게 분열된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 근심하나 이 말은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따지면 마리아나 마르다나 다 열심입니다. 매일방이에요. 준비하는 일이라 말씀 듣고 또 한편에서는 또 향유를 붓고 하는 일을 다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 중요하고 누가 중요하지 않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소해 줄 먹을거리보다는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생명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4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만,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의 몇 가지는 이 말은 음식의 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 가지는 이것도 음식의 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볼 때 몇 가지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한 가지는 영적인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접대 행위 자체보다도 영적인 것에 관해서 먼저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에, 물론 행사할 때의 그 예배와 행사의 그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행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접대해야 될 게 있어요. 선물도 준비하고 어떤 음식도 준비하고 하는 이런 일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의 초점, 그 목적의 주가 이 준비하는 또 음식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올해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 의도가 무엇인가를 아는 일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마르다는 여기 대접하는 일이 자기의 주 업무로 이게 중요하다고 봤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 이렇습니다.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이렇게 있는데 마리아를 빨리 보내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 말에 예수님이 거절한 겁니다.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적절한 방법은 필요일상으로 지나친 물질로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동참함으로써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들의 이 참여가 그렇게 지금보다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주로 이 가정에서 가사 일을 돕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몇 가지만, 또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그 일 말고도 오늘 말씀 들은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물질적인 면에 집중하여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영적인 소원을 끼치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지거나 점차 영적인 생활에 소홀히 함으로써 영적인 고갈 상태로 나아가고는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돈을 벌어서 많이 헌금을 드리고 돈을 벌어서 너 많은 사람을 유익하고 봉사하겠다고 하는 의미도 좋지만 주의를 다 망각하고 예배를 망각하고 우리가 이에게 초점을 맞춰 나가는 일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과 영적인 균형을 맞춰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주님의 발 아래 여인의 별명을 지린 마리아처럼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염려와 근심으로 원망과 불평이 없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정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가치 있는 일을 놓치지 말고 굳건히 잡아서 평안한 가운데 영적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표로 정리해서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주인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예수님을 문 밖에서 영접하고 식사 대접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는 집안에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의 뜻은 뚱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의 구면이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의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고 또 그 속에 마르다도 함께 가족의 일원으로 늘 지켜봤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예수님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그 자매의 다양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한 여주인, 이건 제가 붙인 말입니다. 모든 일에 분주하게 다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마리아는 발 아래 여인의 별칭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들인 것입니다. 또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혼자는 너무 힘이 들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편안하게 말씀을 듣는 여인의 모습에 속합니다. 마르다에 대한 예수님의 동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화가 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마르다의 그 마음을 모른 척 또 여기에 관심 없는 척 더 말씀 듣기만 열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리아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마르다는 오늘 물질적인 면에 더 집중했다면, 행사의 측면에 겉에 더 집중했다면 마리아는 영적인 면에 더 집중한 것입니다. 가사와 영적 사역에 우리가 균형을 이루는 일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잘 정리되어지고 오늘 또다시 이것을 드라마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새겨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